예레미야해가 4장.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더미 위에 뒹구는구나.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은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만 한다. 문 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 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니까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문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려질 것이니 너도 별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5장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리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은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히브리서 12장.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린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시편 64편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설을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 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